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오늘일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사실 죽을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생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은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지할 때에 비로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혹은 등교하기 전에 절대 얼굴 붉히지 마라. 무조건 인사하며 밝게 그리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모습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오갔던 반응이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던 그렇게 학교로 가고 그렇게 직장으로 간 것이죠. 하지만 그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될 때 그것은 평생에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설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매 순간이 기적이요 또 매 순간이 마지막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항상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 13절에 보면은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언제 동안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육신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꼭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유가 뭐래요?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항상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했던 사람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또 항상 경계하고 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가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학업 때문에 미국을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가 본향교의 마지막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이번 주가 뭐 모르니까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내가 공항을 가든 가다가 뭐 뚝 떨어질지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그대로 제가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내로 집으로 데려가실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베드로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날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뭘 남겨줘야 될까?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메시지가 교회에 있어서나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들의 영에 있어서 그들의 영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게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적인 메시지와 같이 남기고 싶었던 신앙의 조언은 무엇이었을까? 16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 만약에 두 가지만 남긴다면 뭘 남길래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데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 그 힘과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는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조차도 없다. 예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기에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임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도를 사모하는 것에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일평생이 오직 예수 붙잡는 귀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설교, 모든 사역,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오는 이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영혼에 빛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또 나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귀신의 더러운 저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인데 우리의 착각은 무엇인가?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착각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있음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의 자랑이 많아지고 또 나의 열심이 기도보다 커지고 가장 무서운 봉사는 가장 무서운 사역은 딱 한 종류예요. 기도가 배제된 사역, 기도가 배제된 전도, 기도가 배제된 모든 봉사는 사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을 흉내낸다 한들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무슨 수로 빛을 비출까? 빛으로 오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혼을 살리고 복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한들 인간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그 중심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돕는 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든 목자가 되었든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를 가까이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큐티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 가운데 서게 함으로써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는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많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남기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16절을 보니까 강림하심.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곧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가 오신다. 곧 오신다. 혹 밤에 혹 낮에. 또 그분 오실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오신다면, 만약에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면, 하루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소위 세상적으로 재수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은 오늘 이 아침이 열림과 함께 성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예견하고 죽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쌓을 창고조차도 부족해서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두자. 평생을 즐기자, 평생을 해로하자, 평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보자. 그 마음을 품고 아마 여러 회의와 여러 구상들을 하면서 꿀잠을 잤을 거예요. 꿀잠. 정말 잘 살았다. 잘 살다 간다. 잘 살다가 정말 내가 오늘도 자는구나. 근데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날인데. 자다가 갑자기 떠나시는 분들, 혹은 출근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도 그 바자회를 할 때 그 옆에 앉았던 어느 권사님이 횡단보도 파란불이라서 건너가는데 어느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정말 옥기 끝에서 딱 그 차가 멈췄을 때 그냥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탁 쓰러지면서, 야, 내가 교통 신호를 잘 지켜도 죽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저한테 미리 장례식을 부탁하시더라고. 찬송가 몇 장 해달라고 딱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저한테 장례식 때 불러줄 찬송가를 다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불러드릴게요. 혹은 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일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요즘에 어제 이제는 저도 가지고 있는 몇 개 물건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인들 한 두세 명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 미국을 가는데 혹시 연락이 없거든. 그 물건 네가 대신 팔아주라. 그리고 그 돈을 바로 내 와이프 계좌에다 꽂아라. 신신당부를 해놓고 있어요. 오늘도 몇 명한테 더 연락을 해야 돼요. 목양실도 좀 부탁을 해야겠어요. 우리 선임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있는 책들 중고가로 꽤 괜찮아요. 팔아서 우리 와이프 계좌에 꽂아 주십시오. 미리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유언장도 좀 미리 써야 되겠어요. 어차피 갈 거 블랙리스트도 좀 써야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 건 안 해야겠죠. 하지만 뭔가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 늘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우리는 늘 늙어 죽을 것처럼 살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 그들은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냈던 때문에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신부로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서기 전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